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 이게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자기가 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산헤드린의 최고 지도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는 것인가 하고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육은 영원히 육이며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일과 하늘에 있는 일을 구분하면서 하늘에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교회에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런데 오늘 아주 천하고 낮은 참 어려운 사마리아 땅. 그러게 사마리아 땅은 특별히 북왕국 아니죠. 북왕국 수도기는 한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예수님 전 722년에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사마리아에 원래 살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수르로 이민 정책을 써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피도 종교도 다 혼합돼서 그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버려진 동네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있는 그 사마리아 동네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 이것도 찾아가신 것도 놀라운 겁니다. 니고데모는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사는 비천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을 달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물을 예수님께서 먹고 싶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당신이 메시아, 내가 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여인도 나중에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동네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 물로, 그 행수로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그런 본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시작해가지고 생수 얘기를 해서 우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밝히시면서 이 여인에게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이런 가정에 우리 인간의 머리인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를 많이 삼고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셔서 바리새인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먼저는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세례를 베풀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 시골촌으로 돌아가셨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고 제자들을 세례 베풀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막 시기 질투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촌으로 피해 가셨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둘러간 겁니다. 사실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의 수도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거기는 피도 종교도 다 여러분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민족의 그런 문화가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 동네에 이르시니 저 여러분 1500년 전 그죠? 1500년. 예수님 당시라면요. 거의 한 3,400년이나 1,500년 정도 되는 그 아득한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소떼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 파놓은 야곱의 우물. 근데 뭐 15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양떼 소떼를 키우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곳이 있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1500년 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을 그 후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이거는 야곱의 우물이다 하고 했던 우물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워낙 여러분 이 샘도 많고 강도 많고 뭐 산도 있고 하니까 우물 그거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저 유대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물 하나 동네 하나 우물 없으면 동네도 없고요 강도 없고 요단강도요 개울 정도밖에 안 되지 그게 강이 아닙니다 원래.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요 비가 안 오면요 물이 고여 있고 잘 안 흘러. 우리처럼 뭐 이런 큰 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막 계속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우물 하나 있으면 동네 하나가 있는데 우물도 여러분 그냥 뭐 이게 이 드러나 있는 땅에 그냥 바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당 높이나 그보다 더 배나 더 한 10층 정도 지하 10층 정도 내려가야 한 40m씩 내려가야 물이 있는. 그래 여러분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원행 길을 뺑뺑뺑뺑 돌아서 내려가야 물 한 통 찌고 이고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 우물입니다. 적어도 40m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물가에 뭐 우리는 그냥 바가지만 넣으면 물을 뜨는 게 아니라 지하 40m씩 내려가야 되는 우물입니다. 그래 거기 그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 했는데 6시 플러스 항상 6 그러면요 12시입니다. 오전 12시입니다. 대낮이죠. 근데 오침 시간입니다.
낮에 잠자는 거를 오침이라 그래요. 그죠? 잠깐 낮에 한 20분씩 30분씩 이게 점심 먹고 자거나 그런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옵니다. 오침 시간에는. 그죠? 우리도 한여름에는 오침 시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동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요. 시집 갔는데 또 뭐 남편이 없어졌거나 죽었거나 해서 또 한 번 더 시집 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남편이 없어서 또 시집 가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5개나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는 신랑이 한 개, 2개가 막 이래가지고 놀리니까 그 대낮에 사람 안 다닐 때 오침 시간에 물 들어왔습니다.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 이 여인의 여러분 원래는 밤중에 와야 되는데 그죠? 밤중에는 사람들이 시원할 때 사람들이 물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 만날까 봐 사람들이 안 다니는 대낮 시간에 그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거기 우물가에 계셨거든요. 그래 이 여자가 사람들이 남자가 한두 명 더 있었으면 안 왔을 거야. 분명히 오다가 뺑 돌아갔을 때 어떤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살짝 가서 지하로 가서 물 떠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간 거죠. 완 거죠. 근데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 물 좀 주소 그래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죠? 혹시 물이 있으면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예수님 그 동네에 먹을 거 사러 갔고 예수님 혼자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냥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또 갔다가 새로 와야 됐어, 그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평소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하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죠? 그게 쳐다보면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이 여인에게 분명히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인 자신이 이 여자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어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여러분 아예 대화 자체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 전통 좀 안 좋지만 무시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특히 또 여자인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은 좀 다르네. 편견이 없는 사람이네. 이 여자가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네 여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거는 구원이죠. 구원. 그죠?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누구죠? 예수님 자기 자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방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한데 너 여자인 너가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해야 된다. 구하였을 것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는데 원래는 내가 여자인 너가 나를 누군 줄 알면 너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 달라 하고 너가 나에게 오히려 구원도 생수도 달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수를 구하는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해놓고 너는 나에게 마시는 물을 줄 수 있는데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 줄 네가 나를 알면 네가 그렇게 나에게 구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 떠가지고 예수님 한 바가지만 하면 뭐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 거꾸로요 이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데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종교의 어떤 그 학문이나 또 아니면 배운 것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 속에는 뭐 세상에 사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이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님 같은 분이 만나 주기만 하면요 이 여자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혼의 깨끗함이 어딘가는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답을 살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자가 적극적으로 이르되 주여 아니 지금 물길을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40m나 되는 깊은 데 있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 뭐 바가지도 없죠, 그죠? 그리고 남자가 뭐 또 여러분 바가지도 없이 어떻게 40m나 되는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떠와서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그 얘기죠.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그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이 여인이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아니 당신이 물그릇 그릇도 없고 나는 이 여인은 물들 그릇 가져왔죠. 근데 예수님은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마셨고 지금 우리도 그 우물을 먹고 있는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러면 이 물 말고 다른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것도 이 여인에게는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 야곱은요 우물을 주어서 그 후손들에게요 물려주어서 후손들이 먹고 살죠. 그래 여러분 야곱이 큰 사람이라 그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야곱이 우물 안 물려줬으면 이 동네 사람 수가성 사람 못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요 아니 예수님 좀 전에 뭐 하나님의 선물도 있다 하고 뭐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라 했던데 그 이 우물 말고 무슨 생수를 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야곱이 주는 우물 이거보다 더 좋은 더 큰 우물이 있습니까? 아는 데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좀 있으면 물 들어와야 돼. 맞아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은요 오늘 떠다가 집에 가서 다 마시면요 내일 또 물 들어와야 돼,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뭐 여러분 맨날 물 먹고 밥 먹고 또 씻고 뭐 출근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우물 말고 다른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여러분 그게 생수죠. 진리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말은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찾는다는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딱 읽고 듣고 깨달으면요, 이제는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경전은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주는 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 그죠?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다시 가지러 갈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둘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직도 중요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야 되고 또 살아갈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 맞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러면 이게 막 중요하지 않아요. 다 때려치우고 저는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막 신앙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떤 그 방향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먼저가 돼야 돼. 그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 그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 여러분 믿음과 그죠? 하나님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런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요. 훨씬 더 먼저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물 떠러 왔는데 그런 물 말고 영원한 물이 있다고 그죠? 생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면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머리로만 생각하면요. 그런 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안 통해요 여러분. 그렇겠죠? 인간의 머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 마시는 물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 그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딱 여러분 성령이 와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야 돼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여인이 구하는 우물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요 계속 인생이 허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요 거기까지 말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늘 올 때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 물 아니고 우리 같으면 수도를 그냥 집에 이어달라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안 들어오겠죠? 아직도 이 여자는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렇죠? 그 이제 입장 곤란합니다. 그래 왜 괜히 예수님이 한참 대답하다가 그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고, 그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이제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개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요.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자 걸렸으면요. 이 여자 혼납니다. 그렇죠? 그냥 돌에 맞아서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정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더니 네 말이 옳다. 잘한 건 아니고 그죠? 사실대로 말했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요, 그런 말을 이 여인처럼 삶이 이렇게 그 바르지 않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꼬집어가지고 그리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이 먼저고요. 믿음이 나고 나면은 그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죠. 그렇게 와서 나중에 물어볼 때 얘기해야지. 처음부터요 막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구원이고 뭐고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막 이런 창녀촌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막 정죄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데서 있겠나 하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동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말씀이 쭉 들어가면요, 아 이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본인 속에서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래 여러분 대화 중에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불러오라 그렇게 했더니요 남편 불러올 수 없는 입장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걸 이 사람이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거기까지도요 잘한 겁니다. 이제 선지자 앞에 서니까 이 자기 삶이 부끄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아진 거죠. 잘못됐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렇게 선지자라 하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이것도요 이 여자가 갑자기 말을 다른 방향으로 틀죠. 에? 선지자니까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요 꼭 예루살렘에 해야 될 게 아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예배할 대상이요 이 여인 앞에 서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여인은요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산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 있어요. 이 여인이 물은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안 와 잘. 근데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했는데 이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종교가 혼합이 돼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할 때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꼭 여러분 막 어떤 예배의 순서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또 장로교 고신 같은 데는 막 주보 없으면 예배 못 하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주보 없으면 불경건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배 앞에 우리가 막 여러분 뭐 사도신경부터 시작해 하고 막 찬양대까지 하고 설교해야 그래야 그게 여러분 막 공식적인 예배고 그게 막 정통적인 예배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 떼고요. 주일날 급할 때는 여러분 바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도요 문제 없습니다. 또 찬양대 없으면요 또 막 예배가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미신 같은 소리입니다. 찬양대 없어도요 하나님 받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공예배니까 막 꼭 순서가 있어야 되고 행식이 있어야 되고 막 여러분 막 뭐 예배 드리면 막 감정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 자기 감정대로 느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장소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게 이 여인같이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바른 예배입니까? 그래 여러분 모르니까 물었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그죠?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맞아요?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자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자,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은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이성을 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가 달라요. 그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여인이요 점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 여러분 지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요 자기 눈앞에 지금 보고 있죠. 근데요 아직도 잘 안 보여서 이 여자가 방금 선생이 말씀하시는 그분 그 얘기는 메시아라는 분 곧 그리스도가 오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근데 방금 알려줬죠. 근데 자기 입에서 방금 그 말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라 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라고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 여자 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 맞다 너가 말한 그가 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겠죠.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그 말 하자마자 제자들이요 먹을 걸 구해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이상히 여기냐? 우리 예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예수님 왜 저 여자하고 말을 하는가 하고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니까 예수님도 뭐 배가 고파서 저 여자에게 빵 좀 달라 했나 물 좀 달라 했나 이렇게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지하게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 끼어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요 물들어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 그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부끄러운 삶인데 그걸요 말도 안 했는데 다 예수님께서 알고 말했던 그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했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했죠. 근데 자기의 행한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 여자가요 자기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리고요 가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동네 사람 만나기 부끄러워하는 여자가 바뀌어가지고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그 남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막 신학을 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혼자 여러분 혼자서 방에 처박혀 가지고요, 밖에 사람들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요, 그 자기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상을 받는 이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없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름이 있고 공회의원이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름 없는 여인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듣고 또 공회의원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 별로 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별로 여러분 그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비천한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공회의원인 니고데모보다 더 큰 상 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오늘도 뭐 나는 못 배웠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고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으니까요, 전도 더 하기 쉬워요. 왜? 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직책도 맡은 것도 없고, 그죠? 재산도 없고, 재산 관리할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그러면요, 뭐 하라고요? 이 수가성 우물 여인처럼요, 전도지 들고 가서 동네에 가서요,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안 돼. 지금 여러분 뭐 내 행편 이런 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삶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놓고요, 여러분 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금방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물 떠가야죠. 지금 집에 뭐 남편 아니는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물 안 떠가면요 또 혼나겠죠. 근데요 물동이 버려두고요, 여러분 바뀌어 버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러분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믿음, 이게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늘 뭐 여러분 속에 걱정하는 게 있어, 근심하는 게 있고요, 마음 속에 저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막 내가 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또 뭐 하는 일이 이게 뭐 잘 될란가? 또 내가 뭐 여러분 뭐 이런 건강에 대해서 뭐 자식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걱정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 붙들고 가면요 예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심에 걱정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요,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전부 다요 주님께 맡겨버려. 하나님 주님 알아서 하시고 단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 여러분 뭐 근심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요, 나머지는요 다 맡기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요 집에 와서는요 잠 깊이 자고요, 부지런히 일하고 건강 또 운동하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요 자기 할 일 내버리고요 지금 뭐 하러 갔죠?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보다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 왜 그러냐 하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일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요. 물론 뭐 나중에 이 여인이 가서 동네 전도 다 하고요 또 물 떠갖고 집에 가야죠. 신랑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 여자 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갈증은 예수님 만나서 해소됐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요. 자리 잡아야 돼요. 나는 오늘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어도요. 나는 천국 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거 잊고 그다음에 가서 일을 해야 여러분 일도 기쁜 거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이요. 여러분 없는데 없으면요. 그러면 세상 일에 빠져서 여러분 불안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구원이 없는 거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이런 데서요. 이 여인처럼요. 이 여인 급한 게 있죠. 지금 물 떠가야죠. 근데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받아버려서 물 떠가는 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그 여인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바뀌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영혼 속에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자유가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났고 또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시고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선물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고 생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